오늘 요한복음 4장 25절서부터 42절을 통해서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주제의 연장선에서 이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하면서 25절부터 42절을 관통하는 제목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 앞에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부터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포착하였으면 우리는 그 나의 양식은 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서 나의 양식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찾는 양식이 아니라 나는 이미 배불렀다. 그래서 내가 먹은 양식이 무엇냐라고 할 때 그 부분을 주목하고 관통하여 요한복음 5장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매우 중요한 중심 트랙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그 시야를 넓혀보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침례자 요한의 그 생애의 마지막 증거,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좀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등장시켰습니다. 이 세 사람을 왜 등장을 시켰고 그러면서 거듭난 자가 이제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대로 나아감에 있어서 과연 거듭남이 무엇이며 어떻게 거듭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둔다면 당연히 나의 양식은 이라고 하는 그 본문을 붙들고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나란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믿음은 또 어떻게 형성이 되며 어떻게 해서 이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가, 진리가 어떻게 주어지고 주어진 진리를 어떻게 추구하는가, 이런 식의 또 트랙을 잡아보면 조금 다른 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니 클립을 올려드리면서 힌트라고 하면서 이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진행하면서 1차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힌트 단서가 요한복음 5장 44절서부터 47절에 있음을 여러분에게 미리 미니 클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이 대부분의 시간을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그 5장, 오늘 본문은 아닌데 굉장히 관련이 깊고 이 오늘 본문이 목표로 하여 나아가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 왜 니고데모 사건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침례자 요한은 왜 마지막 최후의 예수님에 대한 최후의 증언을 그런 식으로 했으며 수가성 여인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루었고 사도 요한은 왜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수가성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요한복음 초두에 집어넣으면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부각을 시킬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제가 요한복음 5장 44절서부터 47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주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자 발버둥을 칠 만한 구절입니다. 대개 습관적으로 우리는 44절서부터 읽어보면 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문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냥 이 부분에 꽂히고 이 부분을 그냥 뭐라 할까 훑어서 넘어가면서 중요해 하면서 넘어갈 것으로 좀 느껴집니다. 보통 우리 그런 식으로 독서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만일에 이 본문을 알고 싶으면 영광, 뭔가를 알려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고 구글에서 영광, 독사, 헬라어 독사가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헬라어 사전적 정의는 참고사항이고 이 의미의 가장 중요한 그 의미는 바로 이 맥락에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이 왔는데 구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이 문구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깨닫고 예수께 합당한 존중을 드리고 순종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데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라는 이 말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식으로 영광을 취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비판을 통해서 바울의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이 바라는 자 모세 그러면 45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모세를 이용해서 고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가르침을 철저히 준행한다. 여기서 모세라는 인격체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 토라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전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렇게 가르쳤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 그 계명과 규례는 영원하다.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당신은 왜 제자들을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이용해서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존중한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영과 육을 칼로 베듯이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나누어 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왕 사울이나 다윗에 대해서 그 일대기를 놓고 볼 때에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어떤 것은 영적이고 어떤 것은 속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세속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수백 년의 그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서 그 조상들의 유전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를 하고 계명들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체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이 율법에 비추어 보아서 생각하도록 그들은 삶 전체에 그래서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고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말씀에 따라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극히 세속적이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또 율법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불결한 것과 거룩한 것, 버려야 될 죄와 고수해야 될 계명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스스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보다도 더 영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지극히 세속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세리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난을 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에게 복속하여 이 거룩한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로마 병사들의 월급을 주게 만들고 로마 제국을 지탱하는 자금이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그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체계화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헤드린을 구성하였으나 이 산헤드린은 로마 제국의 이 유대 통치의 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사법 판단을 내리고 행정을 대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산헤드린이 바로 예수님을 죄가 없어서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총독 빌라도를 협박하고 위협하여 죄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들이 추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들이 추구한 것은 율법을 추구했고 모세를 추구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들이 발전시킨 지식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전할 때에도 이들의 그 본심이 드러날 때가 있죠. 왜 조상들의 유전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 조상들의 장로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압박했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말씀을 연구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으니 이거를 따르라.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통렬하게 지적한 겁니다. 모세가 너희들을 고소할 거다. 모세가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준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해석을 주장하면서 별도의 다른 종교를 만들었다. 인간적 종교를 만들었다. 속된 종교를 만들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종교가 아니다라고 고소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나치게 믿었고 율법의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해설을 붙였습니다.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열심히 썼다. 더욱 열심히 썼다. 나는 조상들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건 몰랐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고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너희를 속박하고 있었고 너희를 정죄하고 있었고 라고 하는 피상적 관념이 아니라 그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백성들을 속박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하였으나 구속된 예수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부터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였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본질인 예수는 바로 율법을 성취하고 그래서 그 율법을 성취한 공로를 전가받아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당사자가 착각에 빠졌는데 자신이 착각에 빠진 것을 어떻게 스스로 깨닫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과연 내가 율법을 보면서 율법을 율법 그 자체로 보고 이해하고 있는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한 것에 의존하여 내가 거기에 빠지고 있는지 내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은 그거를 아는 거를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도들에게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요새 유행하는 인문학적인 말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고 좀 거슬러 올라가서 옛스러운 동양적 표현으로는 자아성찰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아성찰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음 닦기, 마음 수련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봐야 안 됩니다. 하다 안 되니까 결국 도달하는 것이 뭐냐면 된다고 믿으면 간절히 원하면 결국에는 될 것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알고자 하고 계명을 알고자 하는데 나는 지혜가 짧고 지식이 짧으니 이 간절함을 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겠지. 나의 간절함이 결국 그걸 되게 만들겠지라고 자기를 속이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따라서 그래 우리는 될 거야. 된다고 믿자. 꿈을 꾸자. 꿈은 이루어질 거야 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독교인들도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그러나 조금 성경을 안다 하는 이는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1000번제를 드려서라도 지혜를 구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해서 결과적으로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도 지혜로운 사람, 세상의 모든 왕보다도 지혜로운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그러면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좋을 것인지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결론 내리면서 매일 가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그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솔로몬아 네가 좋은 왕이 되고 복받는 왕이 되려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유언을 했는가 아닌가 찾아봐야 됩니다. 어디를요? 성경을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그러니까 열왕기 4장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많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찾았다면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과연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라고 유언을 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왕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지 아니했을까? 최후의 교훈으로 주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과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를 성경 기록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2장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곧 누구나 죽는 것처럼 죽게 되었으니 이제 곧 죽을 테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교훈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예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라는 신명기의 교훈을 솔로몬에게 제시합니다.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왜?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3절에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켜라 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다윗이 강조한 그래서 다윗이 그 성경 본문에 없는 말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위를 강조하기 전에, 행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한 거.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내 눈으로 읽고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과연 그러한가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대장부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아마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은, 그 계명은 내가 잘 압니다. 내가 겪어봤어요. 우리 집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연구하여 그건 이겁니다라고. 그러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뭘 아신다고 그걸 보십니까? 우리가 연구하여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압니다. 세상에 어떤 왕도 가장 똑똑하기 때문에 왕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전 근대적 사회의 특징이죠. 그럼 그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왕의 머리에 들어가서 왕의 머리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모사꾼들입니다. 말씀에 있어서도 모사꾼이 나오고 말씀에 있어서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요, 엄청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에 필요한 게 뭡니까? 담대함입니다. 어떤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까? 잠깐만 이렇게 멈출 수 있는 거죠. 잠깐만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보고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내가 보고 그 기록된 그대로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확인해보고 미심쩍으면 기다려봐. 당신이 아무리 뛰어나도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 말씀인지를 내가 확인하고 그리고 확인해서 이거다라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여 답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봐 라고 말하고 누가 반대해도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대로 그 말씀을 준행해 나아감에 있어서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대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보아야 된다라고 그 어린 나이에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는 것도 힘이 들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운다는 것이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다윗은 분명히 유언했습니다. 네가 직접 읽어보고 그 말씀을 네가 붙들고 그 말씀을 네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을 생각하니 결국 솔로몬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이 말씀을 아는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여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는 것. 아니 멈추지 않고 도저히 멈추지 않고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치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참 감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보다 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17장 11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데살로니가 교인 때문에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었는데 너희들은 그 데살로니가인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 근본 원리에 있어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핵심 원리와 같습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인가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상고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냐면 그게 모세의 기록을 믿는 거다. 그리고 모세가 이 모세 오경에 뭐를 써놓았느냐? 계명을 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계명 속에 뭐가 있냐?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그걸 알겠습니까?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하면서 정말 그러한가라고 들여다볼 때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읽고 만나게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마지막 그 구절들, 세 개의 구절들에서 어떤 결론을 도달해야 되느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못 믿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영광으로서 제시한 구세주이고 메시아인데 너희들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안 믿는다. 왜 안 믿느냐? 너희들은 모세의 글도 안 믿은 거다. 모세의 말도 안 믿은 거다. 모세가 쓴 계명도 안 믿은 건다. 그런데 믿는 척을 하고 있다. 너희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고 스스로를 착각에 빠뜨리고 있고 그러면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로 그러한 취지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여기서 구원의 말씀, 구원의 메시아 이렇게 쓰지 않고 구원의 말씀이라고 한 건 이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의 원본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경의 한 줄 한 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깊이 읽다가 보면 거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참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름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것이 아주 작은 참된 믿음이 역사하여 진실된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구원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겠죠.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자라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또 우리의 존재와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모세가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것임을 아하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지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세의 글을 읽고 해석을 했지만 너희들은 모세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나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점이 니고데모와 침례자 요한, 수가성 여인 전체를 꿰뚫을 때에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는 그 말씀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논지에 의거하여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니고데모는 유대교 정통주의자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이 당시에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종교가 존재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흔히 말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사마리아인들의 사마리아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북부에 갈릴리 사람들의 갈릴리 종교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교로 이 남쪽에 예루살렘 주변의 유대인들을 따라서 그 종교와 신앙을 거기에 일치시키려고 무지혜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의 후예들이겠죠. 이들은 갈릴리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고 이 부하들을 보냈을 때에 그들이 가서 현장에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산헤드린에 끌고 가려고 보니까 그 말씀의 권위가 너무 뛰어나서 그들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니고데모가 거기서 한마디를 하면서 예수님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이 너도 예수에게 설득됐느냐? 생각을 해봐라. 갈릴리에서 무슨 설한 것이 나온 적이 있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고 갈릴리에서는 탁월한 랍비가 나온 적이 없고 갈릴리에서는 심지어 사사조차 나온 적이 없는 역사적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들은 천박해.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려면 남쪽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고 돈을 벌려면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종교가 있었죠. 유대교를 쫓아가는 갈릴리 종교가 있었고 이 유대교가 있고 또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차이점은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경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이사야서 같은 유대인들 중심의 성경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종교에서 이사야를 보지 않고 모세 오경만 보고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거다.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거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이사야서와 같은 구약 속에 있는 복음서라고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의 오심에 대하여 낱낱이 기록하여 제대로 보기만 하면 예수를 몰라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그 니고데모는 예수의 표적을 보고 와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은 맞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너는 제대로 못 본 거야.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본질을 못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적을 받았지요. 니고데모는 성경을 엄수하고 철저히 준행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수가성 여인은 불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깨끗이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동네에서도. 그러나 그는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예수께 니고데모는 다가왔으나 수가성 여인은 예수로부터 물러났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요한복음 4장 25절과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다라고 했을 때 이 보인 반응을 주목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로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은 아닙니다 부인도 못하고 그렇군요 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 보고 나와보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런가 하고 예수를 들여다본 겁니다. 그런가 하고 들여다본 거예요. 베레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한 말과 같은 정황이 나타난 겁니다.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을 해서 자신의
놀라운 지식, 통찰력을 보여주었다고 이 여자가 예수가 이 유대인 청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의심 반 또 인정 반 계속 헷갈리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러한가라고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얻기 위하여 추측을 해보면 확신을 얻기 위하여 이틀을 더 유하달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 뭐라고 하느냐, 진심이냐, 거짓말이냐 이렇게 따진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가르쳐 보세요. 그 말씀을 이틀 동안 듣고 결국 이 여인에게 한 말이 이 사람 메시아가 맞다. 그러나 네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해서 네 말을 듣고 믿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틀 동안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어보고 과연 그러한가,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보니 이가 메시아가 맞다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결론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한 겁니다. 39절에 예수의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40절, 41절,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자, 이들은 어떤 성경에 의존했습니까? 모세 오경만 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가 참으로 구세주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학식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내 손으로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과연 그러한가? 그러한 자세로 돌아가는 그것이 신자가 참으로 가져야 될 근본적인 자세라고 이 4장, 그러니까 3장, 4장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을 했다면 이제 참된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4장 23절 4절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참된 예배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대장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직접 읽어보고 여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를 알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그 믿음에 부합하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행위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가 바로 참된 예배의 근본적인 기초고 그 기초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형식보다도 더 본질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